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전 7월 1일과 7월 5일에 올려드린 동영상 제목이 천국과 지옥의 중생들의 수명 이야기를 올려드렸습니다. 두 분 다 원체 강범해 가지고요, 두 개로 나누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천국이라 하고 극락이라 하면 어디 한 군데만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사실상 모든 것이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이도 진짜 사후세계가 있느냐? 사후세계가 없는데 괜히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 시절이 상당 기간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번에 7월 1일하고 7월 5일 올려드린 천국과 지옥의 각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서 그 수명들을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수명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번 1편 이야기할 때 제가 은하의 크기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왜 은하의 크기를 굳이 이 천국 지옥의 수명 이야기하면서 하느냐 그러면, 이 내용을 훑어보면은 너무나도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여기의 한 50년이 사천왕천에만 올라가도 하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계층에 여러분 못 들어본 분 많이 계시겠는데요, 도리천이라고 있잖아요. 도리천은 인간 세상 100년이 그게 하루입니다. 그것을 1편에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가 그쪽에가 얼마나 큰 세계이길래, 그리고 터전이 어찌 되었길래 하루가 인간사 500년이 되고 인간사 100년이 되고 어떤 거는 인간 세상 1600년이 타자재천 같은 경우는 하루예요. 그게 또 하루라. 우리가 치면 1600년의 역사 같으면 엄청난 건데, 그때 5세기 아닙니까? 5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타자재천이라는 이제 천국이죠. 제가 이야기한 천국이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서 하나의 이름으로서 그냥 천국이라 했지, 도리천이니 사왕천이니 그다음에 도솔천이니 타자재천이니 낙변화천이니 이렇게 전부 다 천국의 이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우리는 이게 지구에 갇혀 있고 우리 은하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한데 이제 이르렀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은하 크기도 모르는데, 우리 은하와 크기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은하가 우주에 지금 과학에서 밝혀놓은 2천억 개 혹은 3천억 개까지 늘려 있다고 하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것도 많이 있구나. 우주의 중심에서 본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하북으로 해서 서북, 동북, 서남, 동남 방향으로 8방으로 해서 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게 많은
생명체, 중생들, 그것이 꼭 우리 모양처럼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요즘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외계인이죠. 외계 문명을 전부 다 설명을 해 놓으셨구나. 그 다음에 그것의 그 표현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광범위한 의미의 천국과 지옥이고, 그 다음에 극락과 지옥이고요. 소상히 밝혀낸 것을 보니까 수명경을 쳐다보면 그것이 낱낱이 아주 뚜렷하게 밝혀놓고 계세요. 그분이 2500년 전에 그분이 우주를 간주하고 난 뒤에 적어놓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헛소리를 하셨겠어요? 거짓말을 했겠느냐? 그 제자들에게 폼 잡으려고 그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결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뚜렷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그 2500년 전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오늘 현대과학은 어떻게 보느냐? 현대과학의 수준과 오늘 불경을 어떻게 교접합시켜서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문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수학자도 아니고, 종교가도 아닙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재주라는 게, 어릴 때부터 그 밤하늘이 별을 보기를 좋아했고, 저 곳에는 무언가 엄청난 어떤 경전이 숨어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경계의 존재라고 그럴지, 어떤 정신의 영역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굳어졌죠. 처음에는 보는 즐거움에, 두 번째는 뭔가 어떤 무엇이 있겠다는 즐거움에, 세 번째는 이 과학서적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구나. 우주 전체를 보면 정말로 이 지구는 티끌도 안 되는, 티끌 중에서도 억만분의 1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억만불도 아니죠, 무량대수분의 1밖에 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7월 1일, 7월 5일 올려드린 1편, 2편을 이제 보시면 오늘 올린 이 3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됩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는데요. 다시 오늘 1편에서 말씀드린 그 우주의 우리 은하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억 개 내지 3000억 개의 정도의 은하가 있다는데, 그냥 우리 은하 한 개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세히 해드려야, 여기서 그 다음 3편에 넘어가는 소정천이니 소광천이 무량강천이 하여튼 여러 청별의 그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래, 그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조금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빌미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오늘 이 1편에서 했지만 우주의 우리 은하의 크기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강년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심핵은 그 직경이 약 10,000강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두께가 있잖아요. 예를 레코드판을 보면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가 약 15,000강년이라고 해요. 근데 직경이, 중심핵 직경이 15,000강년인데, 만강년인데, 그거를 두께가, 은하의 두께가 15,000강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강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강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횟수가 아니고요. 1강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강년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15,000강년이다. 그 다음에 만강년이다. 우리의 은하 지름이 10만 강년이다 하면 이게 돈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뭐 15,000원 이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10만 원 것도 별거 아닌데 10만 강년이거든요. 그럼 1강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잖아요.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는 30만이라는 거 대충 30만입니다. 30만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29만 7,996인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30만 강년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달에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달은 여기서 30만 8천 킬로라고 그러니까 착가닥 1초 지나는 사이에 빛이 달까지 착 가는 거리죠. 근데 그렇게 가는 빛이 10,000년, 15,000년, 10만 강년을 달리면 그 크기가 계산을 해 보셔야 돼. 어떻게 계산하느냐? 1초가 30만이니까 60초를 곱하면 1분이 되고, 이걸 다시 60분으로 곱하면 1시간이 되고, 1시간을 다시 24로 곱하면 하루 가는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루에다가 365든 366을 곱하면 그게 1년 가는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자계산기 좋잖아요.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만큼 그 멀리 가는 것이 얼마만큼 긴 거리가 1강년인가를. 그 1강년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하의 핵 중심부의 지름이 1만 강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의 그 두께가 15,000 강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은하를 좌우든 상하든 가로질러서 쳐다보면 그 지름이 10만 강년이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 은하의 아주 작은 별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오늘날 과학에서 대충 우리 은하 안에 1,000억 개 정도 들어있다고 그러죠.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고 1,000억 개 정도입니다. 앞으로 발견될 것이 1,000억 개가 될지 2,000억 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은하를 훑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엄청난 그 망원경의 발달과 보이저 같은 그 우주선이 날아가서 이것저것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우 이제 알아낸 것이 1,000억 개 정도라고 그러니까 향후 1,000억 개가 될지 1억 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여튼 오늘 이 시점 2021년 7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 지식 정보가 주는 데이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숫자로 계산을 탁 해보면 지금까지 1편, 2편에서 얘기했던 그 수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충의 그 짐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은하의 관계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강년에 의해서 결정지어진 우리 은하의 크기를 더 확대해서 옆에 있는 대마젤란 은하든지 그 다음에 소마젤란 은하든지 그 외에 이 3,000억 개의 은하의 이름들이 다 있겠죠. 아직까지 붙이지 못한 이름도 많을 거고요. 그 은하들이 딱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은하가 다시 공전을 또 하려면
우리 수많은 은하의 또 중심부를 향해서 돌려고 그러면 이 한 은하가 돌아가는 그 세월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태양계가 7만 킬로 속도로 시속 7만 킬로로 달리는데요. 이것이 이 우리의 은하를 도는데 몇 년 걸리느냐? 2억 년 걸린다라고 이제 세계 학회가 대충 공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태양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은하의 외곽지대를 돌아가는 그 공전의 시간이 2억 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2억 년의 세월을 한 바퀴 있어 봐야 태양계 1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 2편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그 세계의 크기와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수명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종의 천국, 하늘 세계죠. 하늘 세계에 대한 것이 미심쩍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구글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대충은 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어요. 뭐 사전을 일비로 안 들여도 검색으로 들어가면 많이 나옵니다. 자, 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사왕천의 하루가 인간 50년이요, 그 다음에 도리천의 하루가 인간 100년이요, 토설천의 하루가 인간 400년이요, 또 야마천의 하루가 인간 세상 200년이요, 낙베나천이라는 하늘 천국의 하루는 인간 세상 800년이요, 그 다음에 타자재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 1600년이다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타자재천을 벗어난,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천억 3천억 개의 다른 세계를 건너서 이 수명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되겠습니다. 불경에서는 그 범중천이라는 게 있어요. 범중천.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그 색계로 들어갑니다. 색계. 아직까지 여기는 그 상념들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전생과 후생이 업이 아직까지 완전 소멸되지 않는 세계를 색계라고 하죠. 욕계는 그 자체로 막 물들어져 가지고 힘이 드는 세상이고, 이거는 색계라고 넘어가는데, 이 색계에 범중천이 처음에 있어요.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자선 혹은 참선 생활을 잘 하지 않아 가지고 지혜는 부족하나 몸을 잘 단속하여 음욕은 행하지 아니하고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을 때 상념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예념 같은 것이 나지 아니하고 욕계에 머물지 아니했어. 그 욕심이나 탐욕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체의 그 어떤 걱정, 염려 같은 것이 없는 곳을 범중천이라 합니다. 여기에 이 범중천에 사는 중생, 무리, 인간, 우리 지구촌은 인간이라 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인간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동물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외계인의 종류가 많이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 외계인의 생김이 각기 다 다르듯이 이 범중천이라는 곳에 사는 하여튼 중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신도 중생 중에 들어가니까요. 자, 여기에 범중천의 그 중생들이 사는 시간이 반급입니다. 반급, 2분의 1급. 여러분들 급은 아시죠? 지난 2편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급은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40리 되는 큰 바위가 있다고 칩시다. 40리면 그 446, 16km잖아요. 16km 된 큰 바위에 3000년 만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옷자락에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세월, 그거를 1급이라 합니다. 1소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분의 1급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산다고 봐야 되죠. 두 번째가 범보천이라고 하는데요. 범보천, 애욕의 그 간섭이 이미 완전히 제거되고 그 애욕 자체가 떠난 마음이 나타나서 모든 유리, 즉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순수하며 이 사람은 곧 범천의 청정한 덕을 잘 이행하니 이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을 범보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생의 수명은 1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범천, 몸과 마음이 미묘하고 원만하여 위가 결함이 없어서 금계를 철저히 가지며 밝게 깨닫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곧 범중들을 능히 통솔하여 대범왕이 되니 이 무리가 사는 곳을 대범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범보천과 범중천의 무리들을 이 대범천에서 다시 이제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의 중생의 수명은 1.5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강천, 욕심을 완전히 떠나 지극한 고요함을 얻는 상태의 세계, 즉 무량강천에 비해서 강명이 적게 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름은 소강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욕심을 완전히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지극한 교모함, 지극한 미묘한, 지극한 현묘함의 상태를 아는 무리들이 사는 곳이다. 여기에 수명은 2급이다. 그 다음에 무량강천이 있어요. 다섯 번째, 무량강천은 강명과 강명이 서로 비추어서 비추는 것이 끝이 없으며 이 시방세계 전 우주를 비추어서 두루 유리를 이루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을 무량강천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무량강천이에요. 여기서 수명은 4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음천이 있는데요. 어지간한 강명들을 처음부터 흡수해서 교체를 이루고 교화를 바람이 청정하고 응용함이 끝없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의 수명은 8급입니다. 8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정천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천이는 원강으로 음성을 이루고 본래의 빛으로 음성을 이룬다는 거죠. 음성을 또 제쳐가지고 묘한 이치를 소리 없이 정묘한 행을 이루어 정묘한 삶을 이루어 정멸나게 통하는 그와 같은 무리가 사는 곳을 소정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명은 16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무량정천 청정하고 빈 공이 앞에 나타나매 끝없이 나타나서 몸과 마음이 정멸락을 이루는 이와 같은 무리가 머무는 곳이며 한량없이 청정한 하려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무량청진에 사는 무리들의 수명은 32급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편정천이라고 있어요. 세계와 몸과 마음이 일체가 다 원만하고 청정해서 청정한 덕을 성취하여 훌륭한 의지치가 나타나 정멸락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 이 편정천의 수명은 64급입니다. 그 다음에 복생천 10번째, 하늘 사람이 몸과 마음의 고통이 핍박당하지 않고 고통의 원인이 다하였으나 그 락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면 반드시 무너지기에 고와 낙의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모두 다 버렸어 거칠고 무거운 상이 없어지고 청정한 복의 성질만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을 복생천이라 합니다. 여기의 수명은 250급. 그 다음에 11번째 복애천, 버리는 마음이 원만하고 융통하여 훌륭하고 아는 것이 청정하여 복이 한정없는 가운데 묘하게 순수함을 얻어서 미래의 어려움이 다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을 복애천이라고 합니다. 이 복애천의 그 삶이 약 300급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광과천. 이 하늘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만약 먼저 마음에 한량없는 청정한 강명의 복과 덕이 둥글고 밝아서 닦고 정덕하여 머무른 그런 물이 됩니다. 여기의 수명은 500급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천 13번째입니다. 무상천, 만약에 먼저 마음의 고와 낙을 둘 다 싫어하고 버리는 마음을 정의롭게 연마하기를 간단 없이 하여 버리는 도를 원만히 다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사라져 마음, 생각, 재와 같이 생각이 그 불타고 남은 재 있죠? 재와 같이 되어서 500급을 지나나니 이 사람은 마음의 생가멸로서 원인을 삼았기 때문에 능히 불생불멸의 마음자리를 발명하지 못하여 초반의 세월은 멸하고 후반의 세월은 성하니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을 무상천이라는데 여기에 수명 역시 500급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무번천입니다. 고와 낙 두 가지가 다 없어져서 싸우는 마음이 일체고 일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고와 낙이 뭔지 모르는, 그야말로 번뇌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무번천이. 여기에 수명은 2000급입니다. 놀랍죠? 2000급. 1급도 대단한데 2000급입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무열천, 기와 괄이 홀로 행하여 영교할 곳이 없는 무리들, 즉 기와 괄이 홀로 행한다 하면 일어나고 그치고 발동하고 수련하는 작용이 아예 멈춰버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무언 재미로 사는가 싶지만 이것으로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극락의 천국의 의미를 즐기고 있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열천인데
열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열천. 여기에 수명은 4,000급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선견천. 천안통이 뛰어난 무리들이 시방세계를 묘하게 봄이 원만하고 맑아서 허영과 허망이 일체 없는 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보는 무리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앉아서 이 우주의 2천, 3천억 개의 모든 은하를 전부 다 앉아서 쳐다보는 중생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명은 8,000급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선현천. 정미롭게 보는 것이 앞에 나타나서 만들어내미 걸림없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앞에 성견천하고 선현천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에 더욱더 정미롭다는 것이죠. 하나에 앉아서 모든 소리와 그러니까 삼명육통이 어디 통하여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아비 지옥부터 저 비비상천까지 그러니까 유정천까지 극락정토까지 모두 앉아서 지난 세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거지를 통틀어 볼 수 있고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봐내는 그 천안통이 열린 그런 것을 성견천이랍니다. 여기가 8,000급에 삽니다. 그 다음에 선현천인데요. 선현천이 그 위에 그하고 같이 8,000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색구경천입니다. 그게 모든 기미를 다 끝내고 색성의 성품까지 다 궁구해가지고 피어 끝을 보는 데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좀 어렵죠? 이를테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소멸되고 다시 작용해서 생기고 그것이 다시 소멸되고 하는 그 과정의 원인까지도 전부 왜 그렇게 되는가를 확실하게 깨뜨릴 법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야말로 여기야말로 극락정토가 되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사는 시간은 이 속에 들어가면 16,000급이 됩니다. 그냥 세월이 있잖아요. 16,000급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서 한 행동에 의해 가지고 다시 또 자기가 몸을 어느 하늘에 받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쨌든 윤회가 있는 곳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색구경천 18층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욕계의 6천을 빼고 이 18층까지에는 다 이게 그 윤회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 속에 들어가면 세월이 16,000급이라는 그 세월을 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속에서 했던 것을 다시 어떤 업보를 받아가지고 더 좋은 무색게 태어날 수도 있고 영원히 윤회가 없는 것으로 가버리는 부처와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수도 있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 시방세계에 인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오늘 너무 길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중간에 18층을 다 빨리 끝낼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은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우리 천국이라 하고 하는 곳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1편 7월 1일 7월 5일 2편 오늘 다시 3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중생들의 수명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가정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